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는 감사부재, 감사실종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경쟁하는 세계 속에 살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조차도 친구 간에 이 고마움도 정도 없어져요. 그죠? 나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죠? 심지어 가정이 핵가족화되어져서 그저 한 자녀, 두 자녀 키우다 보니까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부모가 베푼 사랑과 희생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 보면요, 선생님께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하는 학생들, 그죠? 그들이 공부도 잘하고요.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진 사람들,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 어떤 상황에서든지 잘 적응하고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부모님들에게 한번 부탁을 드린다면 자녀가 감사를 배울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먼저 앞장서서 우리 자녀들의 부모, 선생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도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학생,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에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제안을 할게요. 한 번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선생님께 감사의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친구들에게 한번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친구 간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되며 장래에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아주 작은 일이지만 우리 자녀들의 일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 속 이스라엘,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고 있죠. 그 이름의 기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의 뜻은 뭐예요?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이긴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더 나아가서 너는 이 세상에서 이긴 자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그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인이라는 말이죠. 이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강을 건너온 자, 구원받은 자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종노릇하면서 살았다는 기록이 있죠. 다시 말하면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세상 속 사단의 종으로 살았던 것을 배경으로 삼고 거기서 나온 자들, 그게 뭐예요? 히브리인, 건너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는 430년 동안의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는 모습 보여주셨어요. 그죠?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로 표현할 때는 고통이었을지도 몰라요. 고난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 양식에 대한 두려움 떨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자기들이 그 430년 동안 그저 습관화되어진 애굽의 생활 속에서는요, 삼각주에서 살았어요. 삼각주, 농사하기 좋고요, 양치기 좋은 풀밭과 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왔는데, 그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광야길이에요. 농사할 시간도 안 주고 자꾸 옮겨가자 그러고요. 농사할 땅도 주시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지만은 그들은 만나만 가지고 만족하지 못했고요. 반석에서 쳐서 물을 내려주셨지만은 그것도 자유롭게 물을 사용하던 애굽 생활과에 비교하면 만족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생각을 해볼 때, 성도들의 삶은 세상 것을 가지고 만족하거나 세상 것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를 알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거구나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1년에 3번 뭐 하라고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절기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절기. 첫 번째로 6월절이죠.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무교절이라 그래요. 15절 말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무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여러분, 무교절이라고 하는, 무교병의 절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절기는요, 6월절과 겹쳐진 거 아시죠?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 6월절,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그죠? 그러니까 그 첫 해에, 그 해의 첫 달에 19날, 애굽 전역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처음 난 거 다 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그죠? 그래서 넘어갔다. 그래서 6월이에요. 그들은 살아난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 같이 죄 가운데에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6월절 안에 들어온 거예요. 거기엔 누가 죽죠? 어린 양이 죽어요. 그 어린 양, 우리 잘 아는 대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무교절과 6월절이 같이 시작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교절도 그날부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그들이 뭐 어떤 떡을 먹는가 하면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 그래서 무교병이에요. 없을 무자, 발효된 것이라는 교자. 그래서 발효된 것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 그걸 7일 동안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날수로 말하자면 그 7일 중에 첫째 날이 같이 시작되는데 6월절 날이고 그날부터 무교절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절기가 겹쳐져 있어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 속에 하나의 또 절기가 적혀 있는데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 7째 날 가운데는요, 안식일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일 첫날, 안식일 지난 후 첫날을 초실절로 지냅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요, 레위기 23장으로 가서 보세요.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성회로 정한 절기가 차례대로 기록되는데 처음에 언급한 절기가 23장 4절로 8절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소개해요.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9절부터 14절의 초실절을 소개해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로 묶여있는 절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소개하는 절기가 두 번째로 거둔 곡식의 첫 것을 바치는 절기 맥추절을 소개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초실절로 소개한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하나로 묶여있는 한 해에 시작하는 그들의 달, 정월달, 열나흘부터 시작해서 7일간 지키는 무교절 안에 들어가 있는 절기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구원은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의 죄의 떡을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죄 없는 떡을 먹고 사는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첫열매되어져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이단다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그 절기를 지켰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어진 절기가 6월절 후에 7주간이 지난 다음 날, 즉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때 마침 소맥을 거두는 절기. 이걸 맥추절이라고 바꿨죠. 그죠? 자, 그래서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추절과는 날짜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한국의 맥추절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맥추절과 달라요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 절기를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 있는 것을 그대로 도구로 삼아서 그래서 거기에 하늘나라 진리를 담아준 것을 깨달아 알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실절이 어떤 절기라고 그랬죠? 대맥을 거두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어져서 완성되어진 그 그림을 이 6월절 안에 있는 그 무교절 안에 있는 초실절에 지켰다면, 이후에 다시 소맥을 거두는, 대맥 말고 소맥을 거두는 절기에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열매가 되어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구나라고 깨달아 알고, 우리 어떻게 하면 열매가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완성되어 천국에 갈 수 있을까를 되새김질 하도록 만들어서 그걸 해마다 지키도록 하신 걸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오시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의 생애를 살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죠. 그죠? 그리고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셔요. 하늘나라로 온전히 완성되어진 그 모습으로 하늘나라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와 같이 성도들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사실은 하나님 숫자에 들어가요.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광야 생활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열매되어져 완성되면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작은 예수로 부활, 작은 예수로 열매된다. 이걸 가르쳐주는 절기가 맥추절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절기에 담아서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맥추절이 되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농사하여 거둔 열매를 드리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했어요.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죠.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서 곡간에 들여놓고 그 삶의 현장을 떠나요. 그 집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과거에 걸어왔던 그 광야길 같은 힘들었던 조상들의 걸어온 길들을 생각하면서 그 뒤를 돌아다 보고 걸어온 그 길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마치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과 같은 절기죠. 자, 다음 주일 7월 첫째 주일이 우리 교회가 지키는 맥추감사절이죠. 그래서 이 맥추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살펴보았으면 해요. 왜냐하면 그 의미를 모르고 절기를 지키며 준비 없이 내용도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그저 헌금을 드린다면 그러면 때로는 헌금이 인색해질 수 있고요. 헌금이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제사, 유태인들이 주님 앞에 책망을 들었던 그 책망과 같은 책망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맥추절에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 맥주를 준비할 것인가 오늘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다음 주일날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진리를 생각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자 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절기에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메시지가 따라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뭐니 해도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서야 다른 거 아무리 많이 말해도 소용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구원에 대한 의미를 알면 그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있어야는요. 하나님 준 약속처럼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생명을 얻었고 애굽에서 떠나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50번째 되는 날 그들의 대표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돌판 속에는 그들이 구원받은 진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것인지가 20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려옵니다. 자, 제가 출애굽기 19장 1절로 3절 읽어드릴게요. 개역성경으로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여러분, 제가 강조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앞부분에 제3월 곧 그때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첫째 달, 그들은 며칠 날 떠나요? 14일 날 양을 잡았고, 그 다음 날 떠났어요. 그러면 15일 날 떠났어요. 그럼 한 달 지나가면 며칠 지난 거예요? 15일. 둘째 달, 며칠이에요? 30일. 그리고 세 번째 달, 그날, 요거예요. 45일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5일쯤 지나가면 며칠일 것 같아요? 50일이에요. 바로 훗날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 날이 오순절 날이었던 거죠.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 성령 말씀님 하신 날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맥추절을 그들은 오순절이라고도 했고요. 훗날 성령 강림절과 교차해서 쓰기도 하는데 실상은 성령 강림절의 의미와는 좀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기억하는 절기는 어떤 절기였을까요? 구약 성경 속에 그들이 이 오순절 날은 피 흘리는 슬픔의 날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모세가 십계명 돌비를 받아가지고요 40일 동안 그 진리의 말씀을 교육받고서 시내산에서 내려와요. 24장 18절이에요. 그리고 산하에서 어떤 일을 했죠?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것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그들을 섬기면서 춤추고 있었어요. 32장이에요. 모세가 돌비를 던져 깨트려버려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32장 28절에 가면은요 3,000명이 죽어요. 기억해 두세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이 오순절 날은요 3,000명이 죽은 절기예요. 이걸 까맣게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절기를 요구를 따라서 문자적으로 지켰어요. 양을 잡았고요, 천지삭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유월절 지켰고요, 그죠? 그리고 맥주를 지켰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냥 말씀대로라고 생각하면서 문자적인 유월절을 지켰던 거죠. 그런데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에 가보면요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맥주절을 지키는데 아니 곡식 거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농사지에 지어서 감사하는 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어떻게 구원되어졌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 살을 먹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렀잖아요. 그리고 천열매를 드리면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열매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야. 그리고 맥주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맥주절을 지키면서도 그 안에 담긴 진리에 눈이 뜨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번복된 구약을 진리가 담긴 그릇으로 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율법적 행위만 요구하는 책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도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베껴 쓴다, 암송한다 그러면서 그 문자에 적혀있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 율법에 얽매였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속에 담아준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게 거듭나지 않으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죠. 진리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진리의 눈이 열린 자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맥주절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먼저 삼아야 될 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 그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눈이 열려지는, 이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절기가 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오순절. 자, 앞서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약의 첫 번째 오순절은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그들 속에 말씀이 임하니까 저주와 죽음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약으로 오면요 다시 첫 번째 오순절 날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의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구약의 유월절처럼,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 고난주간의 금요일 날 돌아가셔요. 그죠? 그리고 장사 지내어지고 천열매로 부활하셔요. 여러분, 부활하시는 그 장면 속으로 한번 가볼까요? 거기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고 막 반가워서 예수님께로 달려들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면은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첫 열매로 완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곁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정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얼마 동안? 그날이 올 때까지. 예,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그럼 그날은 며칠 때일까요?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 말씀이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돌비에 새겨준 말씀으로 신약에서는 성령의 진리를 담아서 그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자 구약에서는 맥주절에 뭐가 일어났어요? 오순절에 저주와 심판이, 신약에는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몇 명 더했을 것 같아요? 3,000명이나 더하더라. 예. 저희가 그때부터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있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 오순절은 죽음의 날이요 저주의 날이었던 반면에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그들에게는 오순절 날이 어떤 날이에요? 살아나는 날로 다가오신 거예요. 이걸 하나로 묶어볼까요? 하나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내려오시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 하나는 죽는 사건, 저주받는 사건. 하나는 무슨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살아나는 사건, 완성의 사건이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지금도 내려오고 계세요.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오순절의 역사는 어떤 한 절기에만 오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언제나 오셔요. 성령으로 오셔요. 진리의 말씀으로 오셔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오셔요.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 속에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옛사람이 죽는 역사가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하고 마칠게요. 첫째로 유월절을 기억하며 묵상하십시다. 예, 맥주절을 지키는데 먼저 뭘 기억하라고요?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예수의 죽으심, 죄 없는 무교병, 그리고 예수가 첫 열매 되셔서 완성되어져 하늘나라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처럼 오순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작은 예수로 부활해야 되는데 완성되어져야 되는데 뭐 해야 돼요? 오순절에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도 있어야 돼요? 그 속에 무교절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죄 있는 양식을 먹으면 안 돼요. 세상 것 요구하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매입니다. 요즘 과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 어제도 저희 장모님 95세인가요? 5세 되는 생신을 와서 가족들 한데 모아서 식사를 같이 한번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과일들, 살구면 살구, 그죠? 체리면 체리, 수박이면 수박,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감사로 여러분들 열매 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되시기임질합니다. 구원의 시작을 하십시오. 6월절을 다시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을 기억하시고요.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나도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 깨달아 알고, 정말로 추수할 때에 알곡과 쭉정으로 나눠진다 그러는데, 알곡은 곳간에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저 풀물에 던져진다 그러는데, 나는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지. 알곡 되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마셔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정말 하늘 생명 가진 자로, 하늘나라의 가치관과 관점을 가진 자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들려지는 알곡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키라. 그 절기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담아 주셔서 되새김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이었던가를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한 주간 참으로 절기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맥주절을 잘 준비하고 물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준비되어지고 내가 아름다운 열매로 온전히 준비되어져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소망하며 나는 버릴 것을 버리고 구할 것을 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날 하나님이 잘했다,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기뻐하실 수 있는 모든 열매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